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자 앞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잘 보셔야 어떻게 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령을 말씀 듣는 중에 받고 침례까지 받아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모두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와 그 일가,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심령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와 또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일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서 온전하게 예비하신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양쪽 사람, 이 양쪽에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각각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들이 변화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환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에 사는 로마에서의 그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 보병대인데 약 600명에 해당되는 그 보병대,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그 600명을 100명으로 각각 그 편성해서 6개 그 편대로 구성된 100명의 그 군사를 통솔하며 주의하는 그 지휘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략 중대장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관리고 또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로 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상태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경건 생활을 그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는 구제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해요. 칭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사람이 경건하니까 그 가족들마저도 이 고넬료로 인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침례받고 성령받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의 기도와 이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마치 구약 제사 제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하나님께 이 고넬료가 많은 백성에게 구제를 하고 그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달을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구제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경건과 그와 그의 일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항상 기도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한 것이 지금 구원받은 믿음, 침례받고 성령받은 그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곧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억하셔서 이 고넬료와 그 일가에게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거나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마치 구원받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화 여기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 일가에게 구원받을 만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가족과 그 일가의 좁은 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이고 넓게는 이제 베드로를 위시로 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그 일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침례받는 이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 고넬료에게
그가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기적인 자기들이 정한 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 3번 내지는 2번, 2번이라 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매일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구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은 3시, 6시, 9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간법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그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분명한 뚜렷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면서 주의 사자, 곧 천사, 보면은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30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흰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고넬료 집에 훅 들어와서 고넬료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다가 고넬료야 하니까 당연히 주목해서 바라보죠.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를 볼 때도 너무 두려워요.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병이 주님의 그 부활 현장에서 천사를 봤을 때 거의 죽은 것 같이 됐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데 신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로마 군병이 천사를 봤을 때 거의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처럼 이 고넬료가 누군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가 천사를 바로 알아봤는지 나중에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이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알아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데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게 어느 집에 있는지.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해변가에 있다고까지 말해줘요. 우리 성도님들이 환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신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고넬료는 천사가 떠난 다음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천사가 말한 것에 바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자기 그 하인 2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중에서 자기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경건한 군사 1명을 불러서 이 3명에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천사가 한 말, 그리고 천사가 저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가서 청하라고 하는 내용을 그 3명에게 말하고 그들을 보내는데 오후 3시에 이 환상을 보고 그 3사람에게 말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지금 유숙하고 있는 그 요바는 약 50에서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와도 하루 꼬박 가야 돼요. 걸어서 갔기 때문에 이틀을 가야 돼요. 이 세 명이 그것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계속 걸어가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유숙을 했겠죠. 그 다음날 한 12시 정오가 거의 가까이 됐을 때 그 세 명이 시몬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가까이 다다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오쯤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배가 고파. 유대인들이 통상 오전 한 10시 정도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한 4시 정도에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 그런데 식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시장에 배가 고파. 그래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집 밑에서는 이제 정오쯤에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배고픈 베드로에게 음식과 관련된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그때쯤에 지금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이 이제 그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11시 50분, 55분, 이 정도 됐겠죠. 거의 다다라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뚜렷하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쭉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각각 4깃에 줄이 매달려서 쭉 내려오는데 땅에 드리워져요. 베드로 앞에 이렇게 드리워집니다.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그러니까 파충류,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 베드로는 그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먹어라. 잡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죽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할 수 없다고 이런 내용으로 거부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거부한 이유는 그는 유대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음식은 그는 지금까지 결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이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내려와요. 그것이 15절인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순대도 먹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번에 이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도 받고 거듭나고 사도이고 지금까지 이적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방인에게 접촉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유대인 입장, 유대교의 입장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 성 속에 이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타파시키지 않으면,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 받게 하고 회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청하도록 고넬료에게는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일가가 복음을 받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 나라, 이방 족속을 향해서 복음이 완전히 담대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거부를 한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음식을 먹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내지는 주 예수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3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만큼 베드로는 유대교와 유대 율법의 그 관념, 그 가치관이 여전히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의아해했어요. 의아해했다는 것은 심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지는 주 예수의 음성이 3번이나 들렸는데 자기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것이 너무 강력하게 내려왔고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서 이곳에 유숙하고 있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때 그들이 3명이 이제 막 문 밖에서 찾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를 움직이게끔 그 세 사람들을 그때 이제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를 찾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뜻을 모르니까, 의아해하니까, 당황스러워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처음보다 많이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뜻을 몰라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또 말씀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내가 보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이리저리 따지거나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궁극적으로 보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보낸 자기들의 그 집주인, 자기들의 상관, 자기의 상관인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가족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한다. 우리를 그래서 그가 보냈다고 하는 그 배경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도 그리고 그 고넬료의 부하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어느 정도냐?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신뢰하는 신앙이 있는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가이사랴 그 집으로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열렸을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의인이구나.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마 신뢰를 했을 거예요. 그의 환상도 신뢰를 했고 그를 통해서 천사의 지시도 신뢰를 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을 신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불러들여서 거기서 유숙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이제 함께 이제 떠납니다. 예. 자, 베드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을 자기와 함께 불러들여서 자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장이 시몬과도 함께 자고 먹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의 율법 입장에서 이방인과 함께 한다거나 집에 함께 한다거나 음식을 함께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빠 지역의 형제들 6명과 함께
10명이 이제 약 60km,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 지역을 향해서 1박 2일 이제 장도의 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고넬료와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가는 그 상황 가운데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만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11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은 것은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겠다, 구원시켜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말했겠죠. 그래서 다 모았어요. 자기뿐만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래서 이 자세가 매우 간절하고 갈급하고 모든 말씀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내가 듣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듣겠다. 이는 베드로를 알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자세로 있는 상태에 딱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한 겁니다. 신처럼 모신 건 아니지만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자세로 높이는 뜻에서 절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건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과하니까 그걸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넬료는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베드로가 볼 때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면서 더불어 말하면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을 말해요. 유대교의 율법에 불법인 것,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당신들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잘 아는 바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지금 말씀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불법인 걸 알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율법 입장에서는 불법인 건 맞지만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내용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여겨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유대교의 종교 입장에서 관습과 그 율법하에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끼거나 할 필요가 없는 효과도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고넬료가 그가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고넬료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욥바라는 지역의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 그를 청해라. 그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이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넬료의 이 자세를 본을 받으셔야 돼요. 곧.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구원의 말씀을 자기만 듣지 않냐고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막 자기와 같은 심령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영적인 심령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순전한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심령에서 베드로를 볼 때 고넬료는 얼마나 베드로가 정말 귀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고넬료가 무시하거나 당신 아니어도 나는 들을 수 있고 당신 지금까지 온 거 보니까 별로야.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순전하거나 100%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네가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잘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가와 모든 친구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심령과 자세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하는 말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완전히 회개하는 자로 확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야, 이게 이런 심령이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바로 임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고 침례도 받고 완전히 거듭납니다. 이 고넬료와 그 일가의 심령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비교를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곧 그는 순종해서 세 사람을 보냈어요. 곧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곧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터져나와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것 자체는
온전치 않은 거지만 고넬료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그는 사람 앞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에게 명하신,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 들으려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야 되겠다. 다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걸 다 들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밖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들의 심령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이들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일가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것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건 저를 두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즉시로 막 성령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 있으니까 저 설교자를 무시해요. 심하면 고소까지 합니다. 팔짱 끼고 너는 말해봐라. 비방하고. 설교 중에 10%도 안 들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와 그 일가와 친구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비교하세요. 심령에서, 자세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령,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위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직분, 어떠한 직분을 가져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후로 이 고넬료와 가족, 그 친구들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